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옛날에 어떤 그 중강 스님이라고 걸레 스님인데 별명이,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에이, 세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어. 뭐 오고 안 오는 것이 뭐 자기 의지대로 오는 것은 아닌데 그냥 괜히 태어났다 그 말이죠. 재미없다 그 말이죠. 재미없다. 그래서 옛날에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다. 재미없다. 그 얘기죠. 물론 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얄팍한 냄비 위에 있는 물처럼 팍 끓었다가 또 불에서 내려놓으면 금방 퍽 식어버리는 그러한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인간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욥기예요. 욥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상은 어떤 겁니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 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퍼펙트한 사람. 이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욥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을 부러워하고 나도 욥처럼 되고 싶다.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사탄도 인정을 했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자 봐라, 내 종 욥을 한번 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최고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탄도 그렇지만 욥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만약 사탄이 욥에게서 어떤 허물을 발견했다면 욥이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욥도 이러이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다. 그것은 사탄도 욥이 범죄하지 않은 욥의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괜히 경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많게 하고 그것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욥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조차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악에서 떠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니, 욥까지 포함해서 있을까? 어쨌든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동방 사람 중에 그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냐,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전시대 사람이냐, 뭐 거기 학설이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욥의 삶의 모두가 무너져버리는 재난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그것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 방에 그냥,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모조리 그냥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 중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그렇게 소유물을 넘치게 하고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탄의 말이, 네 말이 틀렸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게 하고 소위 말해서 그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주어서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내 말이 틀렸나, 한번 쳐봐라, 그러면은 소유물도 뺏어버리고 다 해봐라, 그래도 그때도 나를 배반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도발을 도구 삼아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신 의도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도발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만들려고, 욥으로 하여금 그것이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용하신 이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사탄조차 죄를 찾아낼 수 없는 악에서 떠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사탄이 죄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면 하나님도 합격점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우리는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이 결국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범죄예요. 왜? 우리가 태어난 건 우리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큰 범죄죠. 그렇다면 욥은 지금까지 악에서 떠나 살다가 계속되는 고통, 그걸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인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본전이 드러난다, 미천이 드러난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견뎌왔지만 이제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 우리가 상거래할 때는 서로가 가치가 대등한 것끼리 서로가 상거래를 하지, 하나는 가치가 높고 하나는 가치가 낮은데 서로 상거래하는 일은 없잖아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 무슨 얘기야?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소유가 자기 생명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유와 생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이 좀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기 나라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 6월 25일 이 땅에 6월 25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6월 25일이 6월 25일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10월 4일이라고 해야 돼요? 10월 4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나운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주 그거 볼 때 참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5, 6월, 그리고 5, 6월이라고 그러고, 5, 6월이 뭐예요? 5, 6월이라고 그러는 건지. 거기야, 저는 옛날부터도 한글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좀 발음을 잘못한다거나,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정확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해야, 모국어를 잘해야 예국어도 잘하는 거예요. 모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국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거래의 원칙이잖아요. 내 것과 네 것. 서로가 물물 교환할 때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의 소유가 많아도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가 없어져도 원망하지 않겠지만 그의 뼈와 살, 아주 그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살과 뼈를 쳐서 그냥 건강이 다 망가져서 참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말이죠. 가려우니까 그냥 기와 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말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욥이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욕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사탄의 말이 맞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욥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이 뭐 욥이 자기가 나 세상에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는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났느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네가 생일을 저주해? 그럼 나를 원망하는 거냐? 너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을 묵인한 것일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오죽하면 형수한테 그런 못된 쌍소리를 했겠느냐? 다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자는 첫째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거 허물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생일을 저주한 욥을 묵인한 것일까? 묵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욥을 생일을 저주할 정도의 고통으로 끌고 감으로써 욥이 과연 누구의 책임 아래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요새 뭐 TV가 극한 직업, 익스트림 잡 이런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욥이 정말로 누구의 책임 아래 있는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미워가지고 너 한번 엿 좀 먹어봐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욥의 신앙을 보면 욥은 자신을 책임지는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신을 책임지는 신앙.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때가 되면 자식들을 모아서 제사 지내고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고 욥이 나중에 고백한 거 보면 나는 정말로 범죄한 일이 없다. 지나가는 여자한테 눈길 한번 준 적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된 마당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차라리 욕이 나고 죽어버려라. 그런 소리 들었을 때라도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욥이지만은 욥은 자신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그런 신앙이 가능하고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능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 그게 욥의 큰 신책이었어요.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신앙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나는 정말로 뭐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글쎄 옛날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자랑을 하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주 큰 자랑이죠. 물론 뭐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뭐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고 자기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물론 뭐 못 갈 수도 있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뭐 누워있게 되면 뭐 교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풍선을 조그맣잖아요. 납작하고 그걸 부르면 커지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원뜻이에요. 원래의 상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 그것이 교만. 자식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도 실상은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욥의 의지였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실상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욥의 의지가 남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책임지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았으면. 아니, 욥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게 욥이 괜히 온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걸 사탄도 그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쳤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았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사탄도. 즉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욥의 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욥이 뭐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고 다스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것까지는 몰랐어. 제가 사탄한테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사탄의 시각으로는 하지만 사탄은 욥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탄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모르는 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사탄의 사고는 소유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소유를 뺏어가 가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어려운 환경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사탄의 생각은. 소유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유를 치면 욕한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보통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사탄이 알고 있는 범위가 그거예요. 진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뭐 우리 의지로 여러분이 직접 운전을 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아이고 오상 이렇게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이러고 싸우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붙잡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게 교회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한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의지고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건 다 자기가 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건강과 두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었기 때문에 물론 공부야 자기가 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1, 2등 다투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죠. 참 애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서로가 너 몇 개 틀렸냐? 몇 개 맞았느냐 하냐? 너 틀린 거 있냐? 뭐 그거 이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틀린 거 없어. 그러면은 나도 틀린 거 없는데 그러면 이제 동점이지. 뭐 영화에 보면 야 우리 5대 5로 나누자 그러니까 누가 5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야 너 내 돈 탐이나냐? 그러면 그 범죄도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5대5로 나눌까? 그러니까 마동석이가 누가 5야? 그런 우스운 그 애드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5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집안이 워낙 어렵고 형제가 많아요. 아들이 그 당시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7형제가 있는데 막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머리도 좋고 뭐 당연히 그 당시 뭐 경남중학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실력인데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부산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잔심부름하고 하면서 야간학교 그 옛날에 동아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야간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또 동아고등학교도 야간부가 있는데 거기 야간부를 졸업하고 저기 나중에 고대 법대까지 합격을 했어요. 뭐 사법시험은 합격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부 얘기가. 근데 아무리 공부를 예를 들어서 걔가 정상적인 참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했으면 출세했겠죠. 세상적으로 말하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환경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산 감천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대순진리에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게 대순진리의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태극도예요. 태극도.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3년 있으면 세상 종말이 오는데 공부를 뭐라 시키느냐.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의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는 일이 구두 닦기 하고 뭐 양화점에 가서 점원 노릇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 또는 구두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그걸 구두 만드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딜 갔느냐? 서울 성수동으로 가서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베테랑 구두 만드는 사람은 다 감천 출신이에요. 감천 출신. 예, 거기서부터 저기 해가지고. 예. 거기 가면 아는 사람 많이 만나죠. 옛날에는 많이 만났죠. 만나면 야 우리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너는 그래도 공부해가지고서 이렇게 참 공무원 생활도 하고 참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물론 우리 부모님이 절대 자식은 공부시켜야지 공부 안 시키고 그렇게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사탄의 시각으로는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신이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냥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신앙을 소유와 행함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탄처럼 죄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욥기는 욥을 중심으로 욥을 모델로 해서 인간의 잘못된 사고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고자 욥기를 기록한 거예요. 욥을 모델로 삼아서 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어떤 인간상이냐 그걸 보여주고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욥 하나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생일을 저주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낳을 때 재수가 없어서 낙태를 했더라면 뭐 그런 얘기예요. 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뭐 태어났더라도 죽어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 예레미야의 말과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대선지 물론 대선지라고 해서 선지자 자체가 대선지가 아니고 뭐 소선지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공부하는 소선지라고 해서 그 선지자 자체가 소선지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 적다고 해서 소선지 그러지 선지자는 다 똑같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지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쉽게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현재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게 하신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꼴 저 꼴 안 보고 진짜 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아주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뭐 예레미야나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은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정말 다쳐도 팔 하나가 부러져도 아이고 다리까지 안 부러졌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부러지면 두 개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조금만 좀 자기한테 좀 잘못된 일이 닥치면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그러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죠.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매일같이 생일을 저주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민낯이죠. 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욥의 생일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매일의 삶에 불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뭐 저기 아유 하나님 아유 집사님 그렇게 됐어 아유 하나님의 은혜야 뭐 이렇게 말은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죠. 하나님 좀 조금만 더 그렇게 잘 되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내 상황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러한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차라리 은혜를 말하지 말든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어떤 조치도 나 같은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실상을 정말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내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하고 원망할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을 정말 정난하게 드러내서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내면 키엘케고리 말한 것처럼 벌거벗은 단독자 앞에 선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설령 나를 10번 100번을 죽이고자 나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표시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느냐?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걸 깨닫,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지은 죄 저의 부끄러운 모습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나 저한테는 이건 과분한 겁니다. 이거보다 10배, 100배 더 큰 시련과 고통이 닥쳐온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예?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두 번째 날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오디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예? 다 해결이 됐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너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많아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남편 담배 끊겨주세요. 담배를 끊었대. 그 기도의 덕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간대. 왜? 자기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욥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다. 예.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예. 과정이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생일을 저주하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원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현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생일을 저주하는 자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지금 주어진 어떤 것도 나에게 합당한 것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자고 잠 잘 자고 애들 잘 크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엄청 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대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욥처럼 더 큰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조금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된다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안 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는 생일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왜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할지라도 욥이나 에레미야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체도 감지덕지하다.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이거 감지덕지하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걸 하셔야 돼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 칼빈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알 수 없고 내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까 키엘케골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누기? 이런 말 있잖아요. 개그맨들 하는 소리.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생일을 저주할 그런 처지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낼 처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는 늘 예수를 말해왔지만 사실 예수와 함께 산 적이 없음을 그것이 발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 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것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욥의 생일 저주는 고통 없는 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사람 누가 고통받고 싶겠어요? 누가 힘들게 살고 싶겠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게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나는 날 마침에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 암흑의 상태,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카오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할 때 카오스가 혼돈이거든요. 혼돈, 무질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질서의 상태. 그랬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탄식의 말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고통이 없는 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부딪히게 하시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가게 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닥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인데.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당연하고 합당한 것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과정이다.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죠.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러면서 그러한 세계, 너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고통 없는 현재의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인생 자체가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 목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것이 복된 현실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후하게 대우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으신 그러한 뜻에 절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우리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꿈에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